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10번째 시간. 시편 2권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제목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봅시다.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되어 있고 그 2권이 42에서 72편입니다. 그리고 이 51에서 72편은 다윗 왕의 시, 그리고 마지막은 솔로몬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60에서 72편, 좀 많지만 이 부분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내용을 먼저 보면 시편 60편과 61편은 이렇습니다. 60편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소서라는 노래입니다. 전에는 우리에게 분노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흩으셨지만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싸우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 내용이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는 거죠. 61편은 주의 언약적인 사랑 그리고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소서라는 노래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왕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그를 보호하소서라는 노래입니다. 자, 그리고 62에서 63편을 보면 62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자라는 노래입니다. 네. 오직 주만이라고 하는 CCM 노래가 있죠. 그게 바로 이 시의 배경인데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이시다. 나의 백성들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를 아뢰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너의 힘과 소유를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노래가 시편 62편이고요. 63편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를 찾고 주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 관계로 인해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이 인자가 뭐냐면 언약적 관계,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일평생 주께 감사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62와 63편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자라는 노래입니다. 자, 그리고 64에서 70편을 보면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노래입니다. 64편은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지켜주신다는 노래. 65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살피신다는 노래. 66편은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연단하고 이끄신다는 노래. 67편은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며 온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노래. 68편은 하나님은 주의 백성, 그러니까 고아, 과부, 고독한 자, 가난한 자, 여자, 이들을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고 노래합니다. 69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키신다. 70편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구원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종합해서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은 뭘 행하시는가? 언약적인 사랑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며 보살피신다. 우리를 지키고 도우시며 보호하고 구원하신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이끄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의로운 통치에 대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공의로 통치하신다. 그리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두 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하나는 언약적인 사랑, 두 번째는 공의로운 통치. 그러면서 65하고 66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지키시니까 우리도 그 언약을 이행하겠습니다. 서원을 행하겠습니다. 이런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1과 72편은 먼저 71편은
마지막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지하는 왕, 그 언약을 이행하는 왕의 노래입니다. 나의 반석이며 피난처이신 여호와여, 나를 도우시고 구원하소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오히려 나를 해하려는 악하고 잔인한 자들이 모욕과 망신을 당하고 망하게 하소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평생 동안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살았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 백발이 되었고 쇠약합니다. 하지만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전보다 더 위대하게 하시며 다시 위로하소서. 주는 내게 많은 시련과 고통을 주셨지만 나를 다시 살리시고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언약을 붙드는 그 왕의 모습이 71편이라면 72편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지혜롭고 공의로운 왕, 공의를 이행하는 왕인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보면 하나님이여 왕에게 주의 판단력을 주시고 주의 공의를 따르게 하소서. 그러면 그가 주의 백성을 바르게 판단하고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그가 고통당하는 자들을 옹호하고 건질 것이며 그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폭력과 압박에서 건질 것입니다. 그가 오히려 학대하는 자를 꺾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의로운 통치를 실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런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는가? 산과 들이 백성들에게 평강, 번영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풍족한 소산물이 나온다. 의로운 자들이 번성하고 평강이 지속될 것이다.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그 사회가 번영하게 된다. 원수들이 굴복할 것이다. 외세의 침략이 없고 오히려 국력이 강화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 혜택이 공유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왕을 통해 공의로운 통치를 실현하신다는 노래가 마지막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속에 지혜롭고 공의로운 왕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소서라고 노래하는 겁니다. 왕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과 같은 그런 왕정이 되게 하소서라는 노래입니다. 이건 사무엘하 23장의 다윗의 마지막 노래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 시편 72편 20절, 2권의 마지막은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고 하는데,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오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지막 이 말도 공의와 언약을 이행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편 72편이나 혹 시편 71편, 이게 71, 72편과 사무엘하 23장의 다윗의 마지막 말은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좀 더 깊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중요한 질문들이 있고 우리는 그 질문들을 잘 해야 합니다. 그 중요한 질문들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를 질문하는 사람, 그리고 묵상하는 사람, 고민하는 사람, 그리고 이것을 의식하는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신자인 것입니다. 이 시편의 시인이 노래하는 건 이런 겁니다. 시인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노래합니다. 또한 이 시인은 하나님과 연결된 복 있는 자와 그 언약적인 삶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의 노래 속에 담겨 있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는지, 우리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담겨 있고 그걸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들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시는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언약적인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의로운 통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한다는 그 단어를 인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인자는 뭐냐면 언약적인 사랑을 바로 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관계하시며 우리를 보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언약적인 사랑에 신실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공의로 행하시는 그 공의로운 통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악인들을 심판하고 의인들을 지켜주십니다. 모든 민족을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또한 특히 이 사회적 약자들, 고아나 과부나 고독한 자나 갇힌 자나 가난한 자나 여자들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언약적인 사랑, 이 언약을 지키시고 공의를 행하신다. 이걸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삶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데 우리가 행할 일에 대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의 설교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언약을 지켜야 한다. 언약 이행이고요. 또 하나는 공의를 행하여야 한다. 다른 말로 옳은 일을 해야 한다. 공의 이행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언약 이행, 두 번째는 공의 이행.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언약 이행도 보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 이행.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사랑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 신앙을 지키는 것,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다른 대상을 쳐다보거나 찾거나 의지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언약 이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 공동체에 대한 언약 이행, 형제 사랑입니다. 시편 65편을 참고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들과 서로 교제하며 친밀하게 지내야 합니다. 또한 그 형제들을 보살피며 서로 돕고 섬겨야 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들을 돌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언약 이행이고, 그리고 그 언약 이행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 이행과 공동체에 대한 언약 이행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의 이행입니다. 공의 이행. 그리고 공의를 행하며 옳은 일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이 공의는 개인적인 공의와 사회적 공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는 먼저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 옳음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폭력을 행사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죄물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탐욕을 부리지 말고 경계를 지키고 자족해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개인적 공의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 차원에서 공의로 옳은 일을 하며 사는 것. 두 번째는 개인에서 끝나면 안 되고 사회적 공의가 실현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차원에서 옳은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사회적 옳음을 추구하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사회적 공의는 성경에는 사회적 약자와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그 약자들의 생존과 생활, 그리고 안전과 돌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고통당하는 자들을 옹호하고 건져야 한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구하고 압력과 압박과 폭력으로부터 건져야 한다. 그리고 혹 이 사회 가운데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편의 이 공의를 이행하는 것, 이것은 미가서 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길지만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내 백성들아, 너희는 모압 왕 발락이 너희를 해하려고 계획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또 시딤에서 길갈로 갈 때 일어난 일을 기억하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공의롭게 행한 일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불에 태워 바칠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내가 수천 마리의 수양과 강물처럼 많은 감람기름을 가지고 간다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과 영혼의 죄를 위해 내 몸의 열매인 마다들을 바칠까? 사람아, 여호와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보이셨다. 그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며 한결같이 언약적인 사랑을 보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교제하며 사는 것이 아니냐. 이 미가서 6장의 이야기도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공의를 행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을 위해 공의를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며 이것이 참된 제사요, 참된 예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삶이라면 신자인 우리의 삶,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우리의 적용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이행하며 삽시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것,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술수 이런 거 부리려고 하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하시되 여러분의 손에서 벗어난 것,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에 대한 언약을 이행하며 삽시다. 언약 공동체, 그건 어쩌면 모든 사람을 다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두 언약 공동체가 있는데요. 하나는 혈연적인 가족,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적인 가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 형제, 나의 자녀,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언약 공동체의 식구들과 함께 서로 용서하고 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합시다.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거나 투명인간 취급하지 말고 관계를 푸셔야 합니다. 특히 부부 관계가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고 성도들 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손익계산 따지지 맙시다. 가족끼리, 형제끼리 뭘 내가 이익이고 네가 손해고 이런 거 왜 따지겠습니까? 어쩌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계산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봐야 되고 희생을 해야만 관계가 회복됩니다. 어떻게 희생 없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선택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사이좋게 친밀하게 지냅시다. 가족들과 그러하고 형제들과 그러하고 믿음의 식구들과 그러하고 특히 배우자와 그런 것입니다. 제발 이상한 목표, 이상한 성과를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동원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서로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대로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잔소리하거나 꼰대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꼰대짓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상대의 방을 들으려고 하고 그 상대의 말에 공감해 보려고 노력합시다. 우리 식구들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깨고 교정하려고 하지 말고 좀 맞춰보려 하고 이해하려 하고 적응하려 합시다. 그게 교제하고 사이좋게 친밀하게 지내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좀 돌아보고 그리고 보살피고 도우면서 삽시다. 여러분, 해결해 주자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돕자고요.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도울 수 있는 것 돕자고요.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도와주자고. 건강이 어떤지, 마음이 어떤지, 생활 형편이 어떤지 좀 관심을 가지고 챙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적 차원에서 옳은 일을 하며 삽시다. 세상의 논리대로 살지 맙시다. 힘의 논리대로 폭력 행사하거나 갑질하지 맙시다. 내가 아무리 그런 지위가 있고 내가 아무리 그런 자리에 있어도 사람한테 함부로 하지 맙시다. 또한
경제적인 탐욕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냥 주어진 것, 내가 받은 것, 내가 얻은 것으로 자족하며 사셔야죠. 특히 성적인 경계 넘지 맙시다. 지키셔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는 안 들키면 되고 처벌 안 받으면 되고,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생각으로 살자고요. 욕심 부리지 말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고, 우리가 일상에 맡은 그 일들에 충실하고 책임을 다합시다. 무슨 교회 와서 무슨 열심히 하려 하지 말고, 종교적인 활동에 막 헌신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장의 일, 가정의 일, 일상의 일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삽시다. 맑은 생각으로 경건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삽시다.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해야 될 거 하고, 가야 될 거 가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거 안 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차원에서도 우리 옳은 일을 하며 삽시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할 수 있는 그 선행을 실천합시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생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시고 뭐라도 도와주시면서 삽시다. 해결하자는 게 아닙니다. 바꿔내자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뜯어 고치고 바로 세우고 세상 뒤집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냥 작은 일, 결과를 떠나서 그거 하며 살자는 겁니다. 또한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하게 합시다. 사회의 법과 질서를 지키고 우리가 해야 될 국민의 마땅한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합시다. 대한민국 사회에는 4가지 의무가 있죠.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우리 세금 낼 거 내고, 그리고 자신이든 자녀든 이상한 꼼수 써가지고 군대 안 보내려고 그러지 말고 갈 거 갔다 오고, 같이 각자가 맡은 그 노동의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사회가 같이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마땅히 배워야 될 그 교육들, 그 교육에 충실하게 이행합시다. 그렇게 시민의 의무를 충실한 것, 그게 사회적 차원에서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노인들,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을 도우며 보살피며 삽시다. 사람의 형편이나 그 상태를 떠나서 존중하고 제발 친절하게 대합시다. 그리고 특히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 제도를 만드는 일에 협력하고 시민으로서의 주권을 행사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이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그런 세력, 그런 사람들에게 투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제발 분열과 혐오와 또한 그렇게 경쟁과 착취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함께 생존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문화를, 사회제도를 만드는 일에 동참하는, 그게 바로 사회적 옳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위안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봉사나 종교 활동이 아니라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시편 72편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공의로운 왕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그 언약과 공의의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이 언약 공동체 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